안녕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서 오늘은 제 42강 계몽주의 시대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슐라이어 마허의 성서 해석을 들어가면서 이제 성서 해석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고대부터 중세, 근세 쭉 거의 슐라이어 마허 앞까지 왔는데, 오늘은 슐라이어 마허 성서 해석의 직전 시기인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성서 해석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슐라이어 마허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성서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해석학 일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 해석학이 영어로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헤르메노이틱스. 대답 못 하실까 보니까 빨리 이렇게. 헤르메노이틱스. 이 말의 어원이 그리스 어느 신으로부터 나왔다 했습니까? 헤르메스. 헤르메스. 그래서 이제 해석이란 말이 헤르메네이아. 헤르메네이아. 또 헤르메네스. 그러니까 헤르메네스가 신들의 사정을 인간 세계에 알려주는 그 전령 역할을 하는 신이잖아요. 그 헤르메스가 명품 이름 아닌가요? 뭐 가방. 그러니까 이제 신들의 사정을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지금 신들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 전달되지 않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주는 작업, 그게 바로 해석이라는 것이죠. 해석이 되면 곧바로 이해가 따라오는 거죠. 해석과 이해. 그래서 이제 이 해석하기는 이제 성서 해석학을 포함해서 뭐 성서 해석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해석하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직적 차원. 이 수직적 차원, 바로 헤르메스가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들의 세계로, 요게 수직적 차원이잖아요. 이걸 이제 성경에 이제 적용하면은 초월, 뭐 더 일반적으로 하면 초월과 내재, 초월적 차원에서 내재적 차원으로, 그리고 무한의 차원에서 유한으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에게 해당된다 하죠. 초월 무한, 이건 바로 신 내지는 하나님. 그 성경은 바로 이 첫 번째로 수직적 차원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계시. 우리 쭉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인간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하자면 성경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언어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은 됐는데 출처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말로 기록이 되니까 이 간격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땅의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리를 캐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성서 해석. 다시 말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성서 해석의 과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평적 차원이 있어요. 수평적 차원은 뭐냐면 이제 과거 그 어떤 텍스트가 쓰여진 성경이 됐든 뭐가 됐든 과거 저자가 과거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독자, 해석자는 현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이게 뭐 1년 전 과거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2000년 전, 뭐 3000년 전 문헌을 또 볼 때 거리감이 많지 않을까? 역사적 거리감. 역사적 거리. 이 거리를 어떻게 메꾸느냐. 요게 수평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석의 과제다 이거죠.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뭐 구약 성경은 예를 들어서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면 뭐 BC 뭐 8세기에 썼다 합시다. BC 8세기. 그럼 지금은 우리는 뭐 AD 21세기니까 거의 3000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해도 뭐 AD 1, 2세기, 1세기 칩시다. 그럼 지금 2000년. 이 거리를 어떻게 메꾸냐. 그렇게 본다면 성서 해석이 제일 어려운 문제. 보통 다른 어떤 고대 문헌은 수평적 차원만 이야기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가 예를 들어서 한 기원전 한 8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때 기록되면 그 당시에 뭐 히라보의 어떤 용례라든가 역사적 사회나 대충 알잖아요. 수평적 차원을 고려하는데 성경은 수평적 차원도 고려해야 되고 이 수직적 차원도 또 고려해야 되고 함께 고려해야 이 해석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제일 많지. 다 다르게 사니까. 요게 좀 알아둘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요 문제하고 요 과거 그걸 한번 다른 말로 하면 그때 거기의 역사적 상황하고 지금 여기의 역사적 상황하고 분명히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로 들려야 감동이 될 거 아닙니까? 요걸 최대한의 거리를 좁혀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이제 진리의 해석인 거야. 진리 해석.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 아무리 2000년 전에 복음서나 서신서 썼다 해도 지금 내 이야기네. 먹고 이거 이래 돼야. 그래 돼야 되는 거지. 뭐 옛날에 믿음 좋았네. 예수 직접 따르면 좋았겠다 그때.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지. 이런 이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인 이제 성서 해석 우리 쭉 앞에 살펴봤듯이 이제 고전적
성서 해석학. 뭐 이걸 본다면은 고전적 성서 해석은 뭐냐? 그 성령의 조명과 인도가 있어. 또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 이건 뭐 어거스틴도 이야기했고, 뭐 종교개혁 당시에 뭐 루터 칼빈도 이야기했고, 고전적인 성서에서 이걸 이제 성령의 조명과 인도, 내적 증거를 받으려면 갑자기 밖에 운동하다 뛰돌아가지고 성령 탁 읽으면 그게 성령이 조명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조명되도록 분위기를 잡아야지. 그 분위기가 뭘까요? 기도인 거라. 기도를 딱.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명과 인도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막 순종적인 응답을 해야 되는 거야. 요게 신앙 아닙니까? 아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 읽으면 전부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이래 돼. 그러니까 고전적인 성서 해석은 다른 말 하면 신앙적 해석학이다. 성서 해석이 신앙적 해석학. 그 믿음이 없이, 신앙 없이는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이란 책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가톨릭에서 말 강조하잖아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 있어야 되지. 교회 밖에 있으면은, 세상에 있으면 뭐 기도도 안 하겠지만 아예 성령의 조명과 인도가 없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뭐 이건 해석이 안 되는 책이지. 해당이 안 되는 책이다. 요게 이제 고전적인 성서 해석. 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거 나올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다 내가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고 또 내적으로도 증거를 받으면서 성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해석, 다른 해석뿐만 아니고 대립된 해석, 어떤 해석이 나올 때 누가 판정하냐. 누구는 성령 인도 받았고 누구는 성령 인도 안 받았다고 누가 판정하냐. 하늘에서 뭐 음성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고전적 성서 해석의 문제인 거라. 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했어요? 교황이지, 교황. 뭐 교황까지도 안 갑니다만은 교회 지도자들이 딱 교회 지도자들도 만약 문제 생긴다면 누구한테 맡기냐? 교황한테 맡겨. 교황의 결정이 진리라. 근데 루터는 이 교황의 성서 해석의 권위를 부정했잖아요. 뭐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 그 사람을 부정해서 사람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나중에 남는 게 뭐냐? 성령만 남는 거라. 이 책을 두고, 성경이란 책을 두고, 누가 이제 교황이 이제 최종 판정하다가 이제 길 꺼냈어요. 이제 성령이 이제. 근데 이 성령이 막연한 거예요. 이게 500년 전 루터부터 해서 이 개신교의 역사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귀에 딱지 않게 들은 말이야.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 믿어. 얼마나 겸손하고, 참 신앙인의 낮은 자세입니까? 그래서 성경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설교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뭐 할 때 전부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건 뭐라 하나요? 아전인수입니까? 뭐 자기 편리할 대로 하나님이 인도했다. 막 입에 달려있어요. 야, 비 오면 비 온 대로 하나님이 인도했다. 안 오면 안 온 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문제 심각하게 생기고, 이게 말하자면은 그 해석자의 주관적인 심리적 투사 아니냐.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을 스크린에 비춰서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라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비판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포이르바흐가 무슨 논지 아닙니까? 헤겔 좌파의 그 철학자가 종교 현상을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없는데 다 심리적 투사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 심리를 투사해놓고 거기에 꿇어 엎드리고 절하고 인간의 노예 근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예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만약 그렇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30년 종교전쟁으로 독일 인구 3분의 1 죽고 이런 전쟁이, 비극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루터의 말대로, 칼빈의 말대로 하면 성령의 조명과 인도, 내적 증거는 다 되는데 결과는 안 그렇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 같으면 사실은 교리도 필요 없지. 그때 조명과 인도 받으면 되는데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정통임을 변호하고 고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통교리가 나와야 된다. 정통교리, 정통신학. 이래서 개신교 스콜라 신학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아예 딱 우리는 이런 걸 믿는다 하는 걸 딱 성경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예외 없이 딱 그래요. 그게 주관적인 심리적 투사를 막기 위해서 객관적인 교리, 신조,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객관적인 거지. 알든 모르든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해야 그 교파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객관적.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야, 성령의 인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걸 보완할, 좀 이 해석학적 방법들이, 좀 해석학적 원리,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이게 심하면 이제 스콜라 신학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블렌딩 하느냐.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역할하고 이 해석학적 원리와 방법하고 몇 대 몇으로 있을 거야. 너무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면 너무 주관적으로 빠져가니까 각자 너무 다 달라져 버리고, 또 요것만 하려면 너무 주관성은 사라지고 객관성만 남으니까 그것도 좀 너무 심하고, 5대 5할까 뭐 이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인데.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해석학은 성서 해석학보 말고 일반 이 문헌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서 해석하고 일반 해석학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냐? 완전히.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틀리지. 일반 해석은 필요도 없어.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거든. 지금 해석학적 원리 방법하고 말이지.
뭐 그리스 로마 문헌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것인가. 뭐 르네상스부터 그래 나온 거 아닙니까? 해석이. 그걸 성서에도 좀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 좀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불연속. 또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좀 연속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볼 슐라이마흐의 성서 해석학은 성서 해석학 따로 적용 안 해. 일반 해석학을 가지고 성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고전적 성서 해석은 이제 성령 인도, 성령의 조명, 인도 요쪽하고, 여기 이제 일반 해석은 뭐냐면 이제 비평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역사 비평. 이래서 나중에 역사 비평이 나오잖아요. 역사 비평, 문학 비평, 뭐 이데올로기 비평이 있어요. 이런 거를 여기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역사 비평학이 성서 해석학이 완전히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슐라이마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기로. 그래서 지금 20세기, 21세기 신학은 이 해석하고 분리가 안 돼요. 굉장히 해석이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하이데거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트만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실존주의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또 실존주의 해석학이죠. 이거 보고 그래서 이제 그 고전적 성서학을 또 한 번 더 보면 이제 뭡니까, 독자는 있잖아요. 독자의 태도가 순종적 응답이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기 성령 할 때 여기서 이제 성령 기록자 있잖아요. 기록자. 이 기록자 성령의 역할을 전적으로 강조하면 무슨 설이 됩니까?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에서 성경 무호설이 나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 무호설이 나오고, 이렇게죠. 그러면 이제 성경 저자냐? 이 저자라고 할 수 있냐? 아니면 성경 기록자냐? 이게. 축자 영감설은 성경 저자가 아니냐? 저자는 뭐죠? 지 멀리 굴른 게 없는데. 기록만 한 거지. 이걸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 성경 기록자는 뭐라고 호칭되느냐? 가만히 있어라. 이 재미있게 적어놓은 게 이 페이지 없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워낙 이쪽에 있구나. 하나님의 필기생. 하나님의 필기생. 다시 말하면 받아쓰기생.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 치잖아요. 하나님의 필기생. 아니면 그리스도의 손. 그리스도의 손. 성령의 서기관.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펜. 인간 펜이지 뭐. 그러니까 이런 호칭을 기록해. 이렇게 됐고, 바로 독자는 바로 순종적인 응답, 무조건 아멘. 이렇게 됐다. 근데 결과는, 문제는 다른 해석과 대립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이거 누가 해결하냐? 이건 문제지. 맞다.
아,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뭐 많은 걸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해석학에서는 이게 이제 독자가 해석자가 능동적 주체가 아닙니다. 능동적 주체가 아니야. 그 반대로 뭐죠? 수동적 주체.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머리를 굴리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요런 이제 이래 왔는데 고대 교회부터가 쭉 왔는데 이제 점점 판도가 뒤바뀌기 시작하죠. 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 개혁 시기에 16세기 르네상스가 르네상스부터 먼저 할까요? 르네상스가 불어 아닙니까? 흐네상스 문예 부흥운동 여기 이제 다시 말 부활이지. 다시 살아남. 르네상스는 탄생이고 다시 태어난대. 요게 보통 연도 구분 좀 뭐 여러 가지 쓰지만 14, 15세기 요때가 이제 르네상스. 물론 루터 종교개혁한 16세기도 르네상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또 많이 많아요. 그게 어디 뭐 이 역사적인 흐름이 탁 뭐 1년 만에 탁 바뀌고 그대로 쭉 이어지면서 가잖아요. 그게 딱 끊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르네상스. 이때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이 문헌들, 고대 문헌들이 많이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문헌을 연구하려면은 이탈리아를 해야 되고, 그리스 문헌을 제대로 하려면 헬라어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언어학도 발달하고, 문헌학도 발달하고, 고전 문학이 발달했다 이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해석학,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력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대 문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문헌만 고대 문헌이 아니고 성서도 맨 고대 문헌인 거라. 이걸 그냥 연구 안 하고 문헌을 비평적으로 연구합니다. 비평적. 그러니까 이 비평의 마인드를 성서에도 그대로 적용해버려요. 르네상스부터 그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벌써 그 앞에 13세기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오캄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사상적으로 중세가 끝나게 되는데, 르네상스는 말하자면 이제 근대와 중세의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세적인 요소도 많이 남아있고, 근세적인 요소를 열어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철학과 신학이 분리돼 봅니다. 신학이 분리돼. 토마스 아퀴나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철학은 신학의 시녀, 신학의 시다바리, 꼬봉, 이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철학이 해결을 못하는 걸 신학이 해결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르네상스 때는 본격적으로 이 철학이 뭐죠? 대표 내용이? 이성이. 여기 뭡니까? 신앙. 뭘 신앙하냐? 계시의 내용을.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이해할 수 있나? 믿어야 된다. 이게 분리됐어요. 이때부터 이성이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이제 신앙으로부터 이성의 독립, 자유,
해방.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쭉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은 이 루터나 칼빈이나 별로 철학적인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스콜라 철학자들이 워낙 철학과 이 신학을 섞어 가지고 스콜라 철학을 신학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반발이었기 때문에 아예 철학을 이야기하고 성경만, 그리고 오직 성경이지. 오직 성경. 그랬는데, 이제 어찌되냐면, 이제 루터 때보다 점점 그 칼빈이나 대를 내려가면서 이 성서주의가 됩니다. 성서, 오직 성경 하다가 성서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축자 영감설. 루터 칼빈 때부터 그 밑에 내려가면서 더 강조를 해요. 칼빈은 솔직히 축자 영감까지 이야기 안 했어. 근데 그 뒤에 칼빈파, 개혁파 정통주의, 루터파 정통주의, 대를 내면 정통주의 되면서 축자 영감설이 된 거지. 축자 영감설. 요걸 이제 성서주의를 한지 뭐죠? 비블리시즘. 저는 이렇게 했죠. 비블리시즘. 성서 우상숭배, 비블리얼 레터리. 이렇게 됐습니다. 성서주의. 이 성서주의가 되면서 아까 말한 성경 기록자는 하나님 필기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손 성령 세관 살아 움직이는 편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인간은 완전히 그냥 계시를 봐서 옮기는 타자기밖에 안 돼요. 기재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성서주의 여기에 대립한 게 뭡니까? 가톨릭의 교회 권위주의. 근데 이제 철학이 신학부터 독립했습니다. 요 독립한 철학자들이 다시 말하면 합리주의자들 아닙니까? 이성주의자, 합리주의. 이성주의자들이 잘못해요. 레이셔널리스트, 합리주의자. 들이 볼 때, 가만히 있어 봐라. 개신교 성서주의나, 가톨릭의 교회 권위주의나, 이거 다 비합리주의네. 그러니까 이건 먼저 이제 개신교 개혁자들이 이거 부정했잖아요. 근데 합리주의를 볼 때는, 이것도 못지않은 문제가 많네. 이것도 부정. 이렇게 되면서 점점 교회 권위 실추하고 기독교 권위 실추하고 무너지는 거지. 여기 이제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여기 이제 16세기 시대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16세기에 좀 루터 조금 동시대지만 루터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이 언급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라스무스입니다. 그전에도 한 번씩 나왔는데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인문주의자입니다. 르네상스 이때부터 인문주의가 시작됐거든요. 인문주의.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었지만 가톨릭을 떠나진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루터하고 정면 충돌. 처음에는 루터하고 동지였는데 루터가 너무 과격하게 나가니까 에라스무스는 중도파거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파도 아니고 가톨릭 안에 있지만 완전히 가톨릭 지지자도 아니고 중간쯤 이렇게 머무르던 사람이에요. 절충주의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었던 얼마 전까지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 나는 에라스무스를 제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절충주의자고 중도주의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 에라스무스는 가다가 제자 오래 못 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뭐 따뜻한 뭐 미지근한 이거 안 돼요, 안 돼. 맹물 마시든지 양주 마시든지 해야 되지. 뭐 15도 포도주 켜서 아니 뭐 술이야 그래 마시면 되지만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에라스무스가 바로 그런 사람. 기독교입니다인데 몇년 1466년에서 1536. 그러니까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16세기. 뭐 이때가 주로 16세기 초가 자기 활동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판, 성서 비판을 막 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16세기는 뭐, 루터, 칼빈은 같은 16세기인데 완전히 이제 오직 성서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반대편에 이제, 인문주의자들은 성서 비판을 해요. 오늘 이제 계몽주의로 나가니까, 계몽주의 지금 흘러가는 중 아닙니까? 그래 이제 요 반골들, 요쪽을 보는 거죠.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요건 이제 16세기고, 1번. 17세기. 여기에도 뭐, 계몽주의 이제 한 세기 전이니까, 계몽주의, 합리주의 정신. 합리주의가 교회 계몽주의 되잖아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뭐 많지만 하나만 뽑으면은 17세기에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죠. 유대인 철학자, 네덜란드 사람인데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의 여호와를 비판하고 하다가 파문된 사람이에요. 스피노자. 그러니까 이제 철학사에서 이제 대륙 근세 철학에서 영구 경험론이 있고 대륙 합리론인데 대륙 합리론의 세 사람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영국 경험론의 세 사람이 로크, 버클리, 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철학적으로 유명한 이제 사람인데 이 종교에 대해서도 아주 뼈 있는 말을 많이 했는 사람입니다. 17세기. 스피노자가 1632년에서 1675년. 그러니까 완전히 70세기, 17세기 사는 사람이고, 생각보다 빨리 죽었네요. 43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성의 권위, 성서의 권위가 아니고 이성의 권위를 내세운 사람입니다. 합리주의 시대니까. 데카르트 역시 17세기 사람입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나이가 조금 이제 조금 늦게 이어진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 여기 만들어 역시 철학과 신학을 분리해. 그래서 왜 성서 해석에 오류가 많냐? 성서 안에서 철학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는 원래 철학이나 이성적 원리로 쓰여진 게 아닌데 자꾸 거기서 뭐 논리에 맞나 뭐 하다가 성서에서 오류가 생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들이 이제 기록한 건데, 이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사고가 뭐 어떠냐. 모든 이제 인간 행동의 1차 원인을, 1차적 원인은 이제 하나님이 되겠지. 2차적인 원인이 사람이 되겠지. 근데 실제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것은 사실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여기가 1차적인 원인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1, 2차를. 상식인들과 반대로 생각해. 내가 하면 내가 1차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원인으로 하나님 뭐,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 아예 사고가 1차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라. 자기가 말하고 행동했고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간다 이거야. 스피노자도 유대인이고,
그런 식으로 적어놨다 이건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헤아려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잘못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 그거죠 이제 말죠. 쉽게 말하면 전부 하나님한테 갖다 붙여버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성서의 계시를, 성서에 기록된 이 계시를 전부 합리화하려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이거지. 합리화. 다시 말하면 1, 2차 원인을 이제 다시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거지. 유대인들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뭐 헬라적으로, 헬라인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계시를 합리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성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성서는 어리석은 대중의 규율 없는 의지를 움직이고 통제할 때에만 그 목적을 성취한다. 성서는 불합리한 인간에게만 권위가 있다. 그 미련한 자, 바보, 멍청이한테만 그 힘쓰지 똑똑한 놈한테는 맥도 못 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다. 그래서 신학은 이성을 섬길 의무가 없고, 이성은 신학을 섬길 의무가 없다. 이성은 철학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는 이제 신학을 섬기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 의무가 없다. 이게. 그 반대도 물론이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성서는 지성적인 해석자의 정신을 지배할 아무런 권위가 없다. 지성적인, 합리적, 이성적인 성서 해석자를 지배할 권위가 없다. 이거는 루터와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루터는 그 권위, 성서의 권위 밑으로 완전히 기어들어 납작 엎드린 거지. 오직 성서. 이거는 오직 성서, 오직 이성이야 거의 다. 그죠? 금방 내가 라틴어가 이성이 솔라 라치오. 생각났다. 솔라 라치오. 오직 이성 라치오. 리전 가는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오직 이성. 오직 이성. 그래서 이제 이 스피노자가 17세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스피노자는 합리주의 시대의 봄철에 활동한 인물이다. 합리주의 봄철. 한참 꽃피고 이제 아마 할 때. 근데 절정기는 언제냐? 17세기 아니고 18세기 초에 합리주의 절정기가 왔다. 18세기 계몽주의가 막 확 산대. 그래 뭐 합리주의가 계몽주의고 그래요. 한참 합리주의 전성기가 계몽주의지 그 말이지. 그렇게 보면 되지. 합리주의 따로 있고 계몽주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18세기는 계몽주의, 오늘 말하는 계몽주의 시대의 성서에서. 수업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참 강의할 맛이 나네요. 그러면은 17세기 르네상스, 르네상스 뭐죠? 17세기. 그럼 18세기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뭐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다 일어났지만 보통 계몽주의 시작은 뭐 프랑스를 들어요.
루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백과 전서파하고, 디드로하고, 뭐, 몽테스키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의 창시자로 보통 역사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물론 로크가 더 빨랐지만은, 사실 제일 빠른 거는 이 종교 개혁적인 움직임도 영국이 제일 빨라요. 섬나라서 그런지, 뭐, 모험 정신, 개척 정신 강해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그 변혁을 잘하는지 이런 나라 영국인 것 같아요. 18세기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역시 합리주의의 전성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단적으로 말하면 계몽주의는 권위 전복의 시대야. 권위 전복. 권위 전복. 그 당시에 이제 권위가 뭐냐? 특히 프랑스 같으면은 전제군주 아닙니까? 뭐 루이 뭐 14세 뭐 이런 사람들 절대 왕정, 그러니까 왕권위가 독일에서는 봉건 영주들 제후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프랑스에서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영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리 장전하고 말이지 의회 그 정치가 돼보고 이러면서 유혈혁명은 아니 나는데 무혈혁명이 나쁘잖아요. 영국에서도 왕의 권위가 있죠. 그 정치적 권위, 그 다음에 종교적 권위. 그 종교적 권위는 두 개로 교회 권위, 성서의 권위가 이게 전부 뭐냐? 타율적 권위다 이거지. 타율. 외부에 제도적으로 강요된 억압적인 권위야, 타율.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타율적 권위가 자율적 권위. 그래서 이 자율적 권위는 뭐냐? 내 이성의, 여기서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뭘로 내려왔냐? 이성의 주체성. 성과 합리성. 이것만이 참된 권위다. 주체성은 뭡니까? 내 이성. 데카르트는 그 철학의 원리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성이, 나의 이성이 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뭐 왕이 캤든 교황은 물론이지만은 뭐 성경이 캤든 하나님 직접 말해도 내 이성이 맞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합리주의 아닙니까? 이성의 주체성. 그 다음에 합리성. 그래서 이제 또 사상적으로 말하면은 이 형이상학, 신학, 이 권위가 완전히 추락. 이게 뭐냐면 이제 연역적 방법이거든. 연역적 방법. 연역적 방법에 기초 토대를 두고 있어. 연역적 방법이 뭐냐면 연역하는 게 영어로 디덕션입니다. 쉽게 말하다 보면 더 복잡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디덕션, 디익하는 건 아래로 아닙니까? 듀스, 덕션, 듀스는 이끈다는 말이거든. 그 위에 최고 원리부터 쭉 구체적인 걸로 추상적인 최고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례로 내려오는 게 연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의 증명 절차가 공리, 정리부터 해가지고 증명 쭉 내려가지고 그 연역적인 디덕션. 근데 여기 형이상인데,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 계신다. 뭐 이게 이제 대전제 아닙니까? 기하학의 공리처럼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형이상은 마찬가지. 플라톤은 뭐 예를 들어 이데아 하면 이제 이데아부터 쭉 설명이 내려간 거라. 그게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기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8세 계몽주의는 그게 아니야. 귀납적 방법. 귀납적 방법 영어로 리덕션. 리덕션은 거꾸로 올라간다. 구체적인 관찰 가능한 경험적 사례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원리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철학으로 말하면 플라톤은 이데아로부터 해서 현상 세계를 다 설명해. 근데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생물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생물학이 뭡니까? 전부 식물, 예를 들어 식물 같으면 채집해가지고 뭐 1년생, 2년생, 다년생, 쌍뜸잎, 외떡잎 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최고 원리로 올라가요. 여기 이제 귀납.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를 하면은 경험론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귀납전에 뭡니까? 실험을 하잖아요, 전부. 실험, 관찰, 증명. 요 자연과학에서도 요 계몽주의 대표적인 이게 뉴턴의 물리학. 물리학. 요게 이제 등극하고, 요쪽은 완전히 몰락하고. 이렇게 돼. 계몽주의. 그래 이제 계몽주의 정신이 뭐냐? 뭐 이따가 좀 말했습니다만은 이성이 계몽주의 정신이 보편적이 있어요. 보편적 합리적. 보편적이란 말은 모든 인간이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너도 이성, 나도 이성. 그거죠. 나만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이성 보편적이 있어요. 진짜 재밌네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의 인도 아래, 결국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냐. 인간이 이성적인 원리대로만 살아가면은 결국 무엇이 보장된 사회가 되느냐. 자유, 평등, 정의가 보장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인류의 그 미래적인 발전의 확신에 차있던 시대가 계몽주의 아닙니까? 이때가 또 18세기 이때가 이제 제국주의가 되면서 식민지 건설을 세계다. 그게 세계 그 전부 착취 아닙니까? 전부 유럽으로 다 가져가는 거지. 그 이 사람들은 뭐 희망이 차 있는 거야. 가서 뺏으면 좋고 뭐 가서 깃발 꼽으면 자기들 딱이라 뭐 미리 사는 건 소용없어. 그래서 무한한 진보를 확신한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 이때 유럽이 제일 잘 나갔다고 봐야 돼. 그래. 너고 멸망의 자식들, 너 우리 구원시켜 줄게. 믿어. 그렇게 좀 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비판적으로 검증된 지식을 추구한다. 이래. 비판적으로 검증된 지식. 그냥 안 믿어. 데카르트는 일단 의심하고 비판하고 비판해도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검증을 거친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뭐 누가 했으니까 말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에서만 하니까 소용없어요. 뭐 전통적으로 소용없어요. 이제. 이성이 딱 비판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좀 정신이 좀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무제한적인 질문과 평가 원칙. 저기 대해서는 아예 묻지를 마. 뭐 터치하지 이런 거 없어. 성력이 없는 거야. 의심나면
어떤 권위고 어떤 제도도 어떤 전통이든 다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증문즉답 바로 나와야 돼. 뭐 그런 거는 뭐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제한적인 대상이 제한 없어. 무제한적인 질문과 평가원칙. 그래서 살아나면 돼. 이게 결국 과학 정신 아닙니까? 과학적 패러다임이다. 과학적 패러다임. 과학적 패러다임인데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 신앙의 논리가 아니고 사실의 논리인 거야. 과학적 패러다임은 사실의 논리다. 사실의 논리. 이건 사실이다. 이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증거가 있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험적 탐구. 경험적 탐구. 내가 딱 탐구를 해서 경험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 증거, 자료, 경험적 탐구를 통해서 사실이야. 사실이야. 진리는 사실이 진리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성서 해석학, 왜 성서 해석이 나오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이거라. 예수가 진짜 있었나부터 해가지고 정말 동정녀 말에서 탄생했나? 뭐 기사와 이적을 진짜 글자 그대로 사실로 일으켰냐? 증거, 자료, 경험적 탐구인데 그게 안 되네.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뭐 말세, 종말 그건 더 안 되지.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고 말. 이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대로 수직적 차원, 수압, 수평적 차원 아무리 해도 시원하게 사실의 논리를 입증 못하는 거라. 그거는 지금도 기독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의 논리로 탁 증명이 돼야 진리인 거라. 그죠? 이 종교가 해결을 못한 게 바로 그런 거래. 야, 이렇게 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가 왜 죽었냐? 대속, 내 죄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고, 사실이라면 고마운데, 그게 사실 입증이 안 되네. 사실인 걸로 믿어두자지. 믿기로 하자지. 사실인 게 경험적으로 탐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그게 문제.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면 구속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탐구가 되었잖아요. 나 자신을 탐구가 돼. 야, 카우보이 참. 오늘의 하이라이트 같네요. 야, 네. 그래서 여기 문제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진화론이 막 나왔잖아요. 진화론 다윗의 종의 경우는 19세기지만은 벌써 그전에도 진화론 나왔어요. 다윈의 할아버지도 진화론자였어요. 가장 강력하게 이제 밝혀냈다는 그 진화론 입증했다는 거지. 그 앞에도 진화론 계속 왔어요. 진화론, 그 다음에 역사학, 문헌학 이런 게 막 발달했잖아요. 역사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잖아. 그 계속 파디미는 거야. 그걸 파디미는 작업이 뭡니까? 우리가 그때 처음 시작했던 역사적 예수 탐구인 거야. 역사적 예수 탐구. 예수 탐구. 이걸 하려는 해석적 방법론이 뭡니까? 역사 비평. 역사 비평적 탐구. 성경의 역사 비평적 탐구.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탐구.
그 비평은 뭐 언어적으로 문헌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실제 역사 사실이냐. 역사주의 강의 뭐야? 역사 실증주의, 역사주의. 과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 재현해내야 된다. 그게 역사학적 임무다. 요런 이야기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성서 해석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저는 좀 미뤄야 되겠는데 이제 18세기 이 계몽주의 시대에도 또 이제 이 성서 해석에 계몽주의 마인드를 가진 성서 해석자 에르네스티와 젠물러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젠물러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젠물러를 한번 보고 이제 그 앞선 슐라이마하의 어떤 앞선 선구자들 몇 명 보고 슐라이마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